하늘 아버지시여,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또한 기억하여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바라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받아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여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지만은 말씀으로 다시 세워주시옵시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크신 은혜가 주를 앙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835장 그리스도인 사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는 것 같이 같은 마음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찬미 33장 부르신 후에 김태길 장로님 기도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경배 정성을 다하여 경배
주님, 이 안식의 축복을 저에게 주시고 이 아침 모든 주의 자녀들로 이 성전에 모여 주께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하는 이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몸을 온전케 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병들어 또 심약하여 마음이 괴로워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 그들에게 그 마음의 평화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가 주께 상달되도록 성령으로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목회자의 말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 목소리가 주의 목소리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종일 이 시간 주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옵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만남과 헤어짐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좀 불어넣고 또 한번 정신을 좀 차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목사님의 이제 저희가 마지막 설교를 듣는 날입니다. 모두들 정말 한번 좀 잘 경청하여서 오늘로 또 오늘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내가 또 영원히 하늘을 또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목사님의 가족이 나와서 특별 찬양을 오늘 어린이 설교 먼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오늘 이렇게 몇 명이야? 몇 명일까? 3명 아닌데 8명이야. 오, 먼저 맞췄어. 반가워. 오, 8명 잘 맞췄어. 8명. 그런데 조금 나이가 많은 어린이들도 많아요. 어디 있을까? 오, 저쪽에. 그치? 오, 맞아요. 우리 많은 어린이들이 오늘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선생님하고 오늘 재밌는 얘기 봐요. 오늘은 화면만 봐주면 돼요. 오늘은 재밌는 우리 저 화면을 크게 전체로 해주세요. 김창환 집사님. 아니, 오케이. 자, 우리 여기 한번 만져볼래요? 자, 저쪽 나온 대로 우리 여기 만져봐요. 어때? 느낌이 있어요? 아니요? 그럼 우리 손가락을 한번 만져봐요. 오, 맞아. 손가락을 이렇게 만져봐요. 손가락을 만져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손가락은 하나님이 더 감각을 많이 이렇게 느끼게 해놨어요. 이거 볼까요? 여기에 신경선이 더 많아요. 그래서 손가락을 이렇게 만지면 저기 어떻게 보여요? 뭐가 있어요? 핏줄이 막 있어. 그래서 뭐든지 너무 잘 느낄 수가 있어. 그래서 손가락은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뜨거운 것을 만지면 어떻게 할까? 저 봐요. 불을 만지면 뜨거워. 그 다음에 차가운 얼음을 만지면 차가워. 그 다음에 돌을 만지면 딱딱해. 그것도 알아. 저거는 뭐야? 압정은 어떨까? 되게 아파. 왜 아파? 그렇지. 따가우니까. 근데 이 앞침을 따가운 것도 못 느끼는 병이 하나 있어요. 무슨 병일까? 문둥병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나병이라고 하는데 문둥병은 어때요? 느끼지도 못하고 또 여기에 살이 뚝뚝 떨어져 나가. 그래도 아프지도 않아. 그리고 사람이 결과로 죽어요. 그래서 오늘 이 문둥병에 관한 우리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요. 이 나만 장군은 엄청나게 힘이 세고 전쟁에서 매일 승리하는 그런 장군이에요. 이 장군한테 근데 고민이 하나 요즘 생겼어요. 무슨 일일까요? 무슨 일일까? 갑자기 피부에 뭐가 막 생기더니 뭐 뚝뚝 뭐가 떨어지고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어요.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이제 막 당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이 나만 장군의 집에는 어떤
소녀가 하나 있었어요. 이 소녀는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이렇게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온 소녀였어요. 근데 이 소녀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기쁘게 살아갔어요. 종임에도. 그리고 나만 장군이 그렇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소녀가 우리 그 나만 장군의 아내가 되는 그 주인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얘기를 해줘요. 아, 우리 나만 장군이 저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라고 있는데요. 그분한테 기도해 달라고 하면은 그리고 하나님께 부탁을 하면 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이 주인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장군이 에이 반신반의라고 에이 한번 묻어보지 뭐. 왜냐하면 그동안에 의사한테 다 만났는데 아무도 치유를 못 해줬어요. 그래서 그 엘리사를 찾아가요. 금은보화를 저기 어디에다가 마차에다가 뭐가 있어요? 뭐가 잔뜩 있죠. 그래서 많은 군대를 데리고 나만 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한테 찾아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엘리사 선지자는 안 나오고 그 종이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당신 저 앞에 가서 요단강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서 씻으면 돼요. 그냥 물에 담그세요. 그 당황했어요. 나만 장군이.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이놈이 나하고 장난하나? 나보러 그냥 물에 가서 씻으라고? 아니 무슨 약도 안 주고 주사도 안 주고. 근데 이 종이 더 웃긴 말을 해요. 몇 번? 7번을 씻으라는 거예요. 7번을. 야 이놈이 이게 에이 집에 가서 씻지 내가 왜 요단강은 당시에 좀 지저분했어요. 물이 진흙이 많았거든요. 여기서 7번을 씻으라고? 야 집에 가서 깨끗한 물에 씻지. 그래서 화가 확 나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부관이 얘기를 해요. 아니 엘리사가 만약 아픈 주사를 꽉 놓게 하면 장군님 말 들으시겠어요? 물론이지. 무슨 약을 줘도 무슨 주사를 줘도 하지. 에게 그러면 이거 그냥 가서 물 잠깐 씻으라는 건데 그냥 하시죠. 그래? 한번 해볼까 그러면? 그래서 나만 장군이 뚜벅뚜벅 말을 타고 어디로 가냐면 어디로 가요? 요단강. 요단강에 가서 씻기로 결정을 했어요. 1번, 2번, 3번, 4번.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5번. 그대로야. 6번 안 변해. 짜증나. 또 한 번 더. 어떻게 됐어요? 변했어요. 뭐가 변했어요? 살이 청년 우리 어린이 살처럼 예쁘게 변해버렸어요. 근데 변한 게 또 있어요. 짠! 마음이 변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낫게 하셨구나. 하나님을 찬송해야지 하는 마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어린 소녀 누가요? 종으로 끌려갔던 그 어린 소녀, 우리 어린이 여러분 같은 나이의 어린이가 그런 예수님을 따르세요. 아니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 기도하면 돼요라는 말을 해줬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나만 장군이 그 엘리사 선지자를 만났고요. 또 엘리사 선지자가 가서 7번 목욕해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러니까 7번째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살이 다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했어요? 그냥 어린아이가 그 장군에게 되게 슬픈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 종으로 끌려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늘 믿고 하나님을 얘기하는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 모든 일이 시작이 돼서 그 대단한 장군인 나만 장군의 그 아픈 데를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고쳐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시작해야 돼요? 아니면 쉬운 일을 했어요? 아주 쉬운 일을 했어요.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이거밖에 안 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문둥병을 고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바라보도록 해요. 우리 잠깐 기도할게요. 예수님, 저희들의 마음을 늘 함께 하시고 저희가 밖에 나가서 저희 친구들한테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안녕. 다음 시간에 봐요.
함께 예배드리게 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잘 오셨고 또 그동안 함께 잘 또 믿음과 사랑 안에서 지내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마지막 설교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드릴까 기도하던 중에 로마서 13장 8절에 있는 말씀 통해서 사랑의 빚진 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모두 빚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그 교과를 통해서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또 청지기의 직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우리가 모두가 이 빚진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빚을 진 사람일까요? 로마서 13장 8절에 보게 되면 이것은 사랑의 빚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빚을 졌을 때에 그것은 물질적인 어떤 빚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은 이것은 특별히 사랑의 빚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강철왕 이 철강 회사를 운영함으로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부를 이뤘던 앤드류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카네기는 원래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 큰 회사의 하청을 받아가지고 이 집에서 간의 수공업으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영국에서 이 뭡니까? 혁명이 일어나죠. 산업혁명이 일어나요. 그래서 과거에는 손으로 하던 그런 모든 일들이 이제는 기계로 인해서 빠르게 만들어내고 제작하는 그런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집안에서 이게 가족끼리 작게 일하던 이 사업이 완전히 망하게 되었어요. 가난하게 된 이 카네기의 아버지는 어떻게 하면 이 두 아들을 이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고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보내기로 결심을 해요. 그런데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미국으로 이민 갈 때에 그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배싹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가서 먹을 어떤 돈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카네기의 어머니가 친구에게서 간신히 돈을 빌리게 되는데 20파운드라고 하는 돈을 빌리게 됩니다. 그 20파운드의 돈을 가지고 이 가족들이 이제 텍사스를 지불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게 돼요.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돈을 모으고서는 이제 그 20파운드 정도의 돈이 모아지게 되었을 때에 그 빌려준 사람에게 그 돈을 다시 이제 붙이면서 가족들이 다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카네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는 빚을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는 영원히 갚지 못할 것입니다. 빚은 갚을 수 있을는지 몰라도 은혜는 갚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식구는 이 은혜에 대해서 평생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이민 가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에 그 돈을 받는다라고 하는 보장이 있습니까? 멀리 외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보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사랑해서 돈을 빌려준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그 빚은 갚을 수 있게 되었지만은 받은 은혜는 영원히 갚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카네기의 일생을 보게 되면 그의 인생의 전반기는 부를 축적하기 위한 그런 생애였다면 후반기는 어떻습니까? 그가 이루어놓은 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거의 그의 재산의 70%를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은 빚진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빚진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빚진 사람일까요? 첫 번째, 우리는 세상 모든 만물과 사람들에게 빚진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를 오면서 이 추운 겨울날 따뜻한 봄의 햇살이 비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따뜻하다. 또 버스를 타고 오고 지하철을 타고 올 때에 누구의 덕으로 왔습니까? 그 버스를 운전하고 지하철을 운전하는 기사 덕분에 오게 되었어요. 또 산들거리는 바람, 또 나무에서 피어나는 꽃들, 아름답게 지저귀는 새소리,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사람들에게 빚을 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어요. 또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이런 모든 분들에게 우리는 빚진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빚진 존재인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빚진 존재예요. 그래서 달팽이는 누구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까? 풀잎에 빚을 지고 있어요. 지렁이는 누구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까? 흙에게 빚을 지고 있어요. 산은 강에게, 강은 산에게, 해는 달에게, 달은 해에게.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서로에게 빚진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정말 이 세상 모든 만물에 대하여 우리가 접촉하고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에게 크게 서운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죠. 어떨 때 서운함을 느낍니까? 이 자녀들이 부모님의 생일은 기억하지 않으면서 여자친구, 남자친구의 생일은 어떻게 그렇게 잘 기억하는지, 그럴 때 이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면서 서운해해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늘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다니던 아이들이 커가면서 어떻게 해요? 손을 뿌리치고 이제 자기 혼자 다니겠다고, 그럴 때에 이 엄마, 아빠는 섭섭함을 느끼게 되죠. 또 부모는 자식을 자랑스러워하는데 자식이 부모를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것이 도대체 뭐예요? 라고 하면서 대들 때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해준 것이 없습니까? 해준 것이 얼마나 많은데 말이죠. 해산의 고통으로 아이를 낳았죠. 태어나서 오줌통을 갈아주는데 이 8,500번 정도를 기저귀를 갈아줘야 이 아이가 성장해서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준 것이 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엄마가 뭘 아세요? 아빠가 뭘 아세요? 여러분, 인생의 오랜 연륜을 통해서 사실은 자식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조언하는데 그걸 잔소리로 들으면서 철저하게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무슨 비밀이 그렇게 많은지 집에 들어오면 문을 딱 닫고 들어가 가지고 저 혼자 문을 잠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항상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이 자식들이 아무런 꿈도 없이 살고 있을 때 이 부모는 참으로 안타깝고 섭섭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특별히 신앙의 부모는 자식이 그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자식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럴 때에 많은 가정에서 이런 자녀들 때문에 부모된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해서 부모들이 섭섭해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은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때때로 실망하고 돌아서는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섭섭하게 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빚진 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온 세상의 만물과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빚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누구에게 대하여 빚진 자인가?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십자가에 빚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인 것입니다. 그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희생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받으시던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쓰시고 말구육간에 태어나셔서 정말 짐승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는 어떤 은혜였습니까? 거저 주신 은혜였어요. 우리가 아무 공로 없어도 비록 하나님을 거절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사랑하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거저 주어지는 그런 은혜인 것이죠. 우리의 선행, 우리의 노력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거저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 대하여 빚진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르러 온 공의에 대하여 빚진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하나님께 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사단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고소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세울 것이 전혀 없어요. 죄 가운데 산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단이 고소할 때에, 사단이 우리의 죄를 고소할 때에 우리는 내세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단지 할 일이 있다면 그 옆에 서 계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저분이 나의 죄값을 다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예수님은 당신의 상처난 두 팔을 펴시고 내가 저들의 모든 죄를 다 갚았노라, 나의 생명으로 저들의 생명을 샀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 공의에 대하여 빚진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대한 빚진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넘어질 때마다 세워주시고 하늘의 음성이 아니라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대하여 빚을 진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빚을 졌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여기 증언복음 1권 354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다. 그분은 우리 자신을 즐겨 완전한 희생 제물을 드리지 않고는 충족될 수 없는 요구를 우리에게 하신다. 그분은 신속하고 즐거운 마음에서의 순종을 요구하신다. 여기 각 시대의 대쟁투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평안과 안전에 대하여 그리스도께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사람들을 사단의 지배에 완전히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억제하시는 능력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단의 모든 지배에서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래서 우리를 밀어주시고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감사해야 될 큰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빚진 사람입니다. 이 세상 사물에 대하여 또 주변 사람들에 대하여 그리고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빚진 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서 모두가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빚은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청산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빚을 갚지 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되어 아무런 사회활동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신세가 되고 파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 빚을 청산하지 못하면 아들이나 딸이 또 부인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본인도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짐승처럼 일만 하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태어나는 자식에게도 노예의 무거운 멍에가 물려졌어요.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이죠. 빚에 대한 옛 말이 있습니다. 웃으면서 빚을 주고 싸우면서 빚 받는다. 또 목돈 주고 푼돈 받는다. 요즘도 이 빚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섭섭함은 잠깐이요 고통은 영원하다. 그래서 빌려달라고 했을 때 거절하는 것이 섭섭하기는 하지만은 거절하지 못하면 나중에 돈도 잃고 사람도 잃을 수 있다. 고통이 오래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고 돈이 사람을 속이는 것이죠.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돈이 속여서, 사업이 속여서 결국은 그 빚을 갚지 못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빚은 갚아야 되고 청산해야 되는 것이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 만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랑의 빚을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며 예물을 통하여 이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증언보감 1권 562페이지에 스스로 하늘 궁전에서 내려와 극기를 보이며 굴욕과 죽음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을 바라보면서 각자는 나의 주님께 내가 얼마나 빚을 지고 있는가 하고 자문해 보라. 그리고 하나님의 귀하신 아들을 통하여 주어진 하늘의 위대한 선물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만큼 그대의 감사 헌금을 드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갚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돕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 자신들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빚을 갚을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 자신의 존재 목적에 충실함으로써 우리는 이 사랑의 빚을 갚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빚을 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재물적인 그 빚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이 빚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깊은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목적에 관한 빚이에요.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에 대한 빚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빚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장에서 전구를 만들었어요. 이 전구를 만들었을 때에 이 전구를 만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소켓에 끼워져 가지고 빛을 발하도록 하는 것이 이 전구의 생산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전구가 만들어져서 소켓에 끼워지기 전까지는 아직 이 존재의 목적을 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빚이에요. 어떤 분이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배가 너무 고파서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식당에 갔는데 식당 문 앞에 안내문이 딱 붙여져 있어요. 뭐라고 붙여져 있습니까? 지금 시간은 점심시간이라 저희가 식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식당의 존재 목적을 망각한 것이죠. 식당은 왜 존재하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들이 점심시간에 와서 식사할 때에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되었다고 해서 그 식당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 점심 먹으러 간다면 그 식당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하는 많은 일들 중에서 일을 하다가 도대체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이 존재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바쁘게 살다 보면 또 세월이 흐르다 보면 그 본질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만은 일하다 보면 도대체 이거를 내가 왜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목적 없이 달려가기 때문에. 그것을 왜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 이 본질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목표를 잃어버리면 일을 하다가도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에 왜 일을 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합니까?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 존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의 빚을 갚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사랑의 빚을 갚을 수가 있어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한 우리 재림교회의 주석을 보게 되면 그 주석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금전적인 빚에 대하여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 대한 것임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석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빚진 것을 모두 갚아야 하지만 결코 완전히 갚을 수 없는 빚이 있는데, 바로 동료 인간에 대한 사랑의 빚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보게 되면 내가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빚진 자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가 없으면 목회자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빚진 사람인 것이죠. 또한 이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대하여 또한 빚을 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아낌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사랑의 빚을 갚을 수가 있어요. 며칠 전 뉴스에 나온 기사입니다. 어떤 한 소방서에 한 남노한 한 사람이 큰 박스를 들고 와가지고 눈치를 보더니 그것을 놓고는 급히 도망을 가듯이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있던 분이 쫓아가서 붙잡고 물어봤더니 이 상자 거기에 보니까 1,000원짜리가 잔뜩 들어있어요. 근데 이분이 9년 동안 계속해서 이 때가 되면 그 돈들을 모아가지고 여기다 갖다 준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어떤 돈이냐? 그 사연을 보니까 원주에서 길거리에서 풀빵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풀빵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1,000원, 2,000원 들어오면 그 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위험을 위해서 정말 자기의 생명을 무릅쓰고 일하는 이 분들에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1,000원짜리들을 계속 모아가지고 이 풀빵 장사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갖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전달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받은 은혜, 그 사랑을 갚으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갚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이 사랑의 빚을 갚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는 사랑의 빚을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의 빚을 하나님께 갚을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함으로 갚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며,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재림의 소망 가운데서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기를 또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예수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강건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헌금에 관한 권면의 말씀.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역대상 29장 13, 14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한 번 감사드릴 수 있는 오늘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받은 것을 우리가 도로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렇게 순환이 잘 되면 이 세상에는 굶주리거나 또 배고픔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아버지 백성들이 없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너무나 많이 굶주려가는 이 세상 구석구석에 뉴스를 통하여 우리가 너무 많이 듣고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아버지께 받은 것을 아버지께 돌려드려 그것이 세상으로 흘러들어가 그런 어려움이 없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그 통로가 서울 은평교회가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큰 기쁨과 큰 감사가 넘치는 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은혜에 반응하여 드린 손길에 복을 내려 주시리라 믿고 그 기쁨과 사랑이 흘러 넘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리라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미 411장 부르신 후에 목사님의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시여,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값없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이제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주의 사랑의 빚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믿음 가운데서 굳게 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맡겨진 모든 자리에서 충실하게 주님을 기다리며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소자를 그동안 사랑해 주신 이 서울 은평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복을 주시되 한량없는 복을 채워 주시옵시고, 또 소자는 그 사랑의 또 빚을 갚기 위하여 또 보내신 곳에서 열심히 일하기를 원하오니 충성된 종으로 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하늘에서 만날 때까지, 또한 이 땅에서 서로의 소식을 나눌 때에 잘되고 또 믿음 안에서 형통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또 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사랑이 이 교회를 통해서 크게 또 불일듯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